네, 은광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저희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매주 저희 유치부 친구들과도 함께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검지손가락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그리고 마스크를 써서 보이지는 않지만 입꼬리를 빵긋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서야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6살, 7살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유치부 임지혜 전도사입니다. 제가 은강교회에 처음 왔던 시기가 공교롭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을 무렵이어서 제가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까지도 우리 귀여운 유치부 친구들의 얼굴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서 늘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도님들과도 얼굴을 자주 마주할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저를 낯설어 하시는 성도님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후에 지나가시다가 저를 만나신다면 낯설어 하지 마시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주시고 또 저와 함께 지내는 유치부 친구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느 제 또래의 청년들처럼 여가 시간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제가 굉장히 즐겨보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 비글 부부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채널 이름이 이 부부의 모습과 일상을 참 잘 설명해 주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비글미가 넘친다고 하죠. 그 비글이라는 정말 그 명랑한 강아지의 견종처럼 정말 밝고 발랄하고 장난기 많은 그런 모습을 가진 부부입니다. 그래서 보는 이들을 참 웃음 짓게 하는 부부인데요. 또 이 비글 부부는 독실한 크리스찬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일상의 모습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유튜브 영상 속에서 자주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기부나 자선 활동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누가 봐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부부입니다. 또 이 비글 부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5살 하준이, 그리고 둘째는 이준이, 이렇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특히 둘째 이준이는 갓난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잘 보채지도 않고 너무나 순둥순둥한 미소 천사의 모습으로 엄마 아빠는 물론 저와 같은 랜선 이모나 삼촌들까지 참 따뜻한 마음을 주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아가 이준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되던 작년 6월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이준이가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와 같은 비글 부부의 많은 팬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준이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었는데요. 저 또한 이 소식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와닿아서 함께 슬퍼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문득 괜한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저 비글 부부가 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서 많이 끼치고 있는데 이런 고난과 고통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까. 또 그동안 이 비글 부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아갔던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은 계시지 않구나 하고 오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과는 친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글 부부를 위해서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쯤 오랜만에 비글 부부의 일상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영상 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준이, 이준이 아빠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준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천국이라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환난 날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비글 부부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임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지금까지도 비글 부부는 첫째 아들 하준이를 잘 키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즐겁게 일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준이가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의 부모님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힘을 내서 기쁘게 살아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아들 하준이는 분명히 부모님의 모습을 꼭 닮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두 가정이 등장하는데요. 한 가정은 엘가나의 가정, 또 나머지 한 가정은 제사장 엘리의 가정입니다. 이 두 가정의 모습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죠.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한나는 브닌나와는 달리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나는 다른 아내 브닌나와는 달리 자신의 상황 때문에 남편 엘가나와 함께 예배드리러 갔던 실로에서 자신의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 제발 저에게도 아들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기억하셔서 한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나도 그토록 원하던 사랑스러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때부터 실로의 성막에서 제사장 엘리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 사무엘은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21절을 보면 사무엘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났는지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후반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사무엘은 많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너무도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 사무엘과 실로 성막에서 함께 지내면서 예배를 주관했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사장인 아버지를 따라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의 아들들도 당연히 사무엘처럼, 아니 사무엘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무엘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삶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실들을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오는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 마음대로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갈취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에게 항의라도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사람들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막 앞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도와줬던 여인들을 강간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을 일삼는 엘리의 아들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분명히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도 또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제사장 엘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이 두 가정의 극단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보고 자라왔던,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이 보고 자라왔던 부모님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던 사무엘은 분명히 그의 부모님이었던 엘가나와 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공적인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 외에도 온 가족이 여러 번 먼 거리를 걸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실로에 올라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보다 신실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한나가 아들을 가지지 못해서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한나를 조롱할 때도 한나는 브닌나를 직접 응징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나였다면 제 치부를 건드리는 브닌나의 머리라도 한 움큼 잡아당겼을 것 같은데, 한나는 저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에도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을 성전에 드리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 매년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먼 거리를 걸어 실로에 올 때마다 훌쩍 자란 아들 사무엘에게 새 옷을 가져다가 입혀주기도 하면서 아들을 향해 끊임없는 관심으로 아들 사무엘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실한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와 한나에게 성전에 바친 사무엘 외에도 5명의 자녀를 더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배우며 부모님의 관심과 기도에 힘입어 훌륭하게 자라난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일삼는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서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엘리야, 네 아들들 좀 보렴. 저렇게 놔두면 큰일 난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엘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한두 번 아들들에게 경고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는 아들들을 보고서는 그냥 방관하고 말아버립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 엘리 대신에 엘리 밑에서 수종 들고 있는 어린아이 사무엘에게까지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사실 엘리는 하나님보다는 아들들이 더 중요했었기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좋은 재물을 중간에서 갈취하는 아들들의 행실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들들과 함께 엘리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바빴던, 사실은 아들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엘리의 신앙을 보며 자라왔던 아들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너무나 소중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은 불과 일주일에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부모님의 모습에서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저희 유치부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가끔 가다가 너무나도 순수한 표정으로 또 천진난만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저희 아빠는요, 집에 오면 소파에서 잠만 자요. 저희 아빠는 오늘 피곤하다고 교회 안 온대요. 하고 말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어떤 반응을 해줘야 될지 몰라서 참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행동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기다리던 어린이날이죠. 저마다 아이들 마음속에 갖고 싶었던 선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만을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이 살아가는 일평생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엘가나와 한나와 같은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들 속에서도 또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비춰줄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부모님의 자리에서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에서 또 믿음의 선배는 선배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소중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